먼저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달을 맞이했습니다. 7월달을 맞이하며 표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충성하는 성도, 이런 표어를 내걸고 또 한 달을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표어를 내걸고 한 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달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리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학가였던 실버 스탄리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그 나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소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고 합니다. 먼저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그네를 메고 그네에서 뛰기도 하며 그네를 타며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놀이터를 제공했고 그 그늘에서 그는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가 자라서 나무의 열매를 구할 때 나무는 그에게 좋은 열매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 집에 땔감이 필요했을 때 나무는 가지를 베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을 때 나무는 그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이 이제 늙어서 백발이 된 노인의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밑동에 펼쳐 앉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었거든요. 어린 아이가 자라서 노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나중에는 밑동이 잘려서 그 걸터 앉은 그러한 의자와 같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나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길러주고, 그 다음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늘 우리 걱정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식구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런 아낌없이 주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낌없이 주는 분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부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부어 주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몸과 피를 다 내어줬는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봉사, 가족을 위한 봉사,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봉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병들고 또 어려운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실은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자꾸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면은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봉사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바로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봉사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가정을 섬기면 가정은 늘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세 주말에 살아가는 우리들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도 하고 봉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가지 은총과 은사를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천지기전적인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각자 의미가 있고 개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79억 5,395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물론 쌍둥이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 개성 있게 의미 있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고 택하고 그래서 빚고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근데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마, 은사, 또 이것은 은혜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는 카리스마라는 어근을 보게 되면은 카라라는 데서 그 어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카라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사를 주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또 은혜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겁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어서 나를 괴롭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이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은사, 말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사도,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예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 이 참 은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사는 뭘로 하는 거죠? 말을 가지고 말로써 상대방을 돕는 거예요. 말로 방언도 하고 말로 예언도 하고 말로 섬기기도 하고 말로 찬양도 하고 아멘. 이런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말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여러분, 이 은사 중에 또 행동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은사는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따라서 각종 각양 은세. 그래서 성경에 각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각각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조른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별히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더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방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돕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이것은 크고 낮은 게 없어요. 에이구 저 사람은 뭐 예언의 은사도 없어. 나는 예언하는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최고입니까? 나는 방언하는데 방언도 못해. 여러분 은사는 높고 낮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은사는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에게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느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왜 주십니까?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은사를 준 거예요. 남에게 뻑이면서 나 방언 은사 받았다. 야 나 방언 잘해. 그거 뻑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뭐 그런 은사를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할 것도 아니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세속식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는 하인들이 나와서 이제 발을 씻어주기도 하는데 아마 그때는 하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인이 없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발은 사실은 누가 씻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은 제자들이 씻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서로 다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발도 씻기 싫어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수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기도 닦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를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봉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은사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은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에게
목사님은 교사의 직분을 주어서 교사를 하게 하라고 하고 왜 나에게 집사를 주어서 왜 나를 자꾸 이 일을 시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의무만 남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봉사하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알고 따라와서 자꾸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봉사하기 전에 정말 은혜를 먼저 사모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 사명감도 온데간데 없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벌써 10년, 20년 됐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은혜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도 일찍 나옵니다.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 입에서는 늘 찬양이 막 넘쳤습니다. 기도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모르게 그냥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도 그냥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생활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 지금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매일 받아야, 매 주일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는 그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바빠서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그는 분명히 시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딪힐 겁니다. 서로 자꾸 봉사하는 사람들끼리도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욕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화를 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게 되면요 다 이해하게 됩니다. 다 용서하게 되고 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섬김과 봉사자들의 시간입니다. 찬양대는 찬송을 통해 섬기고 음향을 맡은 분들은 또 음향실에서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역시 또 주방에서 섬기고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섬김이 없었으면 여러분 한 구석이라도 부분이 만약에 또 섬김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안 했으면 지저분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또 배가 출출한데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수부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편하게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와 또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나 가르침, 복음 전하는 거, 예언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말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 간증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로 하는 은사를 사용할 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짝 까딱까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했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나면은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에휴, 직분을 받은 자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또 옆을 바라보니까 누구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자꾸 비난하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가족의 식구들 우리가 가족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도 우리는 가정에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봉사하고 섬깁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들어가는 군인이 정상적일까요? 에이, 나는 그냥 혼자 총 쏘는 거 다 연습하고 그러면 됩니다.
교관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나라를 지키면 되고 나 혼자 훈련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일까요? 세금을 내지 않고 투표하지 않은 시민을 정상적이라고 할까요? 병원 없이 치료를 구하는 환자, 내 병은 내가 알아서 치료한다고, 나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이런 환자가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학교나 스승이 없는 학생,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학교도 안 가는 학생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벌집이 없이 날아다니는 벌이 정상일까요? 팀을 생각하지 않는 축구 선수가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은 교회를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에베소서 5장 27절은 영광스러운 교회, 골로새서 1장 24절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보기에는 교회 밖에 세상이 보기에도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는 내 교회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영광스러운 내 교회다. 내 몸이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또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450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다른 은세대로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